지난 시간에는 이방 지역에 세워진 교회로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여 복음의 그 확장을 이루었던 안디옥 교회를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우리가 서머나 교회, 소아시아의 7교회 가운데 하나였던 서머나 교회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소개되는 그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7교회는 가상의 교회가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4개의 교회가 예수님으로부터 칭찬과 책망을 받았고요. 그리고 한 교회는 책망만 받았습니다. 그리고 2교회는 책망 없이 칭찬만 받았습니다. 그 칭찬받은 2교회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서머나 교회입니다. 이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우리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이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기대하는가를 우리는 분명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가 있었던 이 서머나라는 지역은요, 에베소라는 곳에서 북쪽으로 약 60km 떨어진 곳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해도 지도를 잘 모르니까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터키 지역입니다. 지금 현재는 터키의 서부 지역의 이즈미르라는 도시가 이 서머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서머나는 어떤 도시였냐면 항구 도시입니다. 그러면서 이 서머나는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세워져 있었던 큰 대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있었으니까 당연히 황제를 숭배하는 그러한 흐름이 그 도시 안에 가득했고요. 또 이 서머나 사람들은 그래서 그 신전에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이것이 의무였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은 꼭 서머나시에 사는 사람들 모두가 그 신전에 올라가면서 바로 가이사가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이렇게 외쳐야 했던 겁니다. 즉 가이사는 황제입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나의 주인이시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며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해야 되는 그러한 도시가 이 서머나였습니다. 그리고 주후 70년에 로마가 그 예루살렘을 함락시킵니다. 그러했을 때 많은 유대인들이 피난을 떠났는데 로마의 박해를 받아 뿔뿔이 흩어졌는데, 그때 이 서머나 지역으로 유대인들이 많이 피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서머나에 회당을 짓고 거기에서 유대주의 사상으로 똘똘 뭉치며 그들이 그 자리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세력을 점점 펼쳐나갔던, 그러니까 서머나 지역에서 황제 숭배도 만연했고 또 유대인들이, 정통 그 유대인들이 자리를 잡고 있어서 강력한 세력을 구축하고 있었던 그런 도시였다라고 하는 곳입니다. 근데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었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자들로부터 박해를 받게 되고요. 그리고 정통 유대인들로부터 또 이단으로 취급받을 뿐만 아니라 온갖 핍박과 또 그 고난을 받아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서머나 교회의 환경이었고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서머나 교회에 오늘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모습을 보면 8절에 보면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에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실 때에는 그 교회의 형편에 맞는, 그 교회의 위로가 되고 또 그 교회의 격려가 될 만한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그들에게 나타내셨는데요. 이 서머나에는
처음과 나중,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라고 하는 이 칭호를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 자신을 가리킬 때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알파요 오메가라고 이렇게 하나님 자신을 칭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바로 자신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임재하고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이심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시공간을 초월하여 영생하는, 영원히 사는 그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영원한 하나님은 죽는 그러한 존재가 아닌데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바로 부활의 주가 되심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박해와 핍박으로 인하여서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려져 있는 바로 이 서머나 그 도시에 세워졌던 교회, 이 서머나 교회에 예수님께서 그 무엇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영원한 하나님, 그리고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부활의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다고 찾아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핍박 속에서, 그 고난 속에서 죽음의 그늘이 짙게 드려진 그 자리에서 그들이 그 박해와 고난 속에 힘겨워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바로 그들을 위로해 주시며 그들에게 소망을 안겨주고 있는 그 모습으로 그들에게 임하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9절을 보면 예수님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서머나 교회가 예수님을 위해서 겪고 있는 세 가지의 아픔을 알아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또 그것으로 그들을 칭찬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겪고 있었던 그 첫 번째 아픔은 그들의 환난이었습니다. 황제 숭배의 중심 도시에서 바로 황제 숭배를 철저하게 거부하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황제를 주라고 고백하지 않는 이 서머나 교회 교인들은 당연히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황제 숭배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들은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퀴리오스, 주라고 하는 것은 오직 황제에게만 붙여야 되는데 그것을 황제에게 붙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 주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들을 그들은 가만히 둘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 환난으로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황제를 주라고 부르지 않고 예수를 주라고 부르는 이것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반역으로 간주되어 처형을 당하는 이러한 상황이 그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박해와 그 죽음 앞에서도 그들의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서머나 교회가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소아시아의 7교회 가운데 유일하게 지금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교회는 이 서머나 교회밖에 없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 이름이 폴리갑 기념교회로 지금은 서 있습니다. 폴리갑이 이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이름일 겁니다. 폴리갑이라는 이 분은 사도 요한의 제자입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로서 그가 이 로마 황제를 숭배를 거부하고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것 때문에 화형을 당한,
그가 화형을 당하는 그 순간에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이것입니다. 이 폴리갑을 향하여서 그 로마 총독이 그렇게 명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부인하면, 네가 주라고 말하는 그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고 그렇게 했을 때 폴리갑이 남겼던 말은요, 나는 86년간 예수님을 섬겨왔는데 그분은 단 한 번도 내게 해를 끼친 일이 없어. 그러니 내가 어찌 그 예수를 부인할 수 있겠소? 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 총독이 폴리갑에게 또다시 그러면 나는 너를 다시 화형에 처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자 폴리갑은요, 나는 당신이 1시간 타다가 꺼져버리는 그 불을 가지고 나를 위협하고 있지만, 그러나 당신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심판의 불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주저하지 말고 빨리 네가 원하는 대로 하라고, 그리고 거기에서 화형을 당했습니다. 그 핍박 속에서도요, 여러분, 바로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서문화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신다는 겁니다. 또 두 번째 그들의 아픔은 궁핍이었습니다. 서문화 도시는 대도시였고 항구 도시였습니다.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서문화 교회는 궁핍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만 모여 있어서 가난해서 그들이 궁핍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박해자들로 인하여서 그들의 경제 활동이 그만큼 위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진 것들을 약탈당했고요, 빼앗겼습니다. 그들이 실제로 모든 것을 빼앗기고 모든 것을 갈취당하고 또 무언가 일을 하려고 해도 그들에게 일자리를 주지 않는 이러한 모든 것에서 가난한 자가 되었습니다. 참 세상적으로 보면, 일반적인 기준으로 보면 참 불쌍한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도 그들은 믿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이 서문화 교회 교인들에게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요,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물질적으로는, 세상적인 그 기준으로는 너희가 참 궁핍한, 가난한,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존재로 보여지지만 실제로 너희는 영적으로 부요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부요한 자들이었고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부요한 자들이었고, 영혼에 대한 소망에 가득 찬 그 소망에 대한 부요한 자였습니다. 비록 가진 것은 없었지만 믿음은 그 누구보다도 부요했고요, 비록 그들은 가난하고 먹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그들은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에는 누구보다 뒤지지 않는 사랑을 가진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세 번째 아픔은 유대인들의 비방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당을 짓고 세력을 합해서 그들이 이 예수를 믿는 이들을 다 이단처럼 여기고 그렇게 괴롭혔던 것입니다. 그 고난을, 그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만이 여호와의 총회에 속한다고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은 말합니다. 그들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라 자칭 유대인이라고 말하면서 그들은 여호와의 총회가 아니라 실상은 사탄의 회당일 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서문화 교회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도구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서문화 교회는 그런 핍박 속에서도요, 믿음을 지키는, 그 믿음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으로 서 있었던 것이 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그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가 처한 그 일들, 그 어려움들을 우리는 생각하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봅니다. 그런데 이 서머나 교회 교인들도 그랬지만 예수님이 그들을 바라보는 모습 속에서도요,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고 세상에서 정말 그것이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 모든 스펙들이, 여러분, 그게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살 수 없을 것처럼 세상은 우리에게 속삭이고 또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그것들이 없어도요,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있어야만 사는 게 아니라 그것이 없어도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세상이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서문화 교회는요, 바로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고 비난을 받고 자기들의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긴 그 순간에도요,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놓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을 빼앗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점점 더 흉흉해져 가고 점점 더 어려운 가운데 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서머나 교회처럼 우리의 실상은 부요한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그것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부요한 자, 사랑의 부요한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부요한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러브온 챌린지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불을 켜고 우리가 정말 내가 알지 못하는 누군가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보내고 누군가를 또 내가 축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시작하면서 지난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쭉 왔는데요, 벌써 여러분 보내는 분들은 아무렇지 모르지만 우리 교육자들이 이렇게 보고 신방 보고를 한 것을 내가 쭉 보다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내가 모르는 누군가가 나를 축복의 메시지를 보내주는 걸 읽고 또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 자기에 너무 힘이 되고 너무 감사하다고.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작은 거지만 그 작은 걸음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흘러가고요, 우리가 전하는 그 축복의 메시지와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누군가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그들을 일으켜주고 있는 이러한 역사를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랑에 부요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부요한 자가 되는 것은 내 안에 이 사랑이 넘쳐야 합니다. 이 사랑이 커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참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이 후회를 하지요. 뒤를 돌아보면서 많이 후회할 때가 더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참 후회할 때가 많은데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후회를 하면서도요, 돌이켰을 때, 여러분, 우리가 후회를 하고 돌이켜서 똑같은 후회를 하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는 똑같은 후회를 또 하면서 살아가는, 그것은 결국 우리 안에 계속 후회만 할 뿐이지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여러분, 제가 이런 간증을 보았습니다. 아이를 잃은 그 부모의 아빠의 고백이었습니다.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었는데요. 그 전날 그 아이가 이렇게 돌보는데 계속 토를 하더랍니다. 근데 손수건으로 닦아주면 또 토하고 닦아주면 토하고 하니까 나중에는 그 닦아주다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모르겠다 그러고 그 수건을 던졌답니다. 그리고 지나갔는데 그 다음날 아이가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 아픔을 다 이겨내고 다 그 아픔 속에서 하나님이 그 아이를 내가 그 아이와 함께하고 있다는 환상도 보았고요. 다 위로받았는데요. 나중에 장례를 치르고 집에 돌아와서 딱 보니까 그 수건이 물건을 치우다 보니까 그 수건이 있는데 그 수건을 보니까 그 전날 자기가 그 아이에게 던졌던 그게 생각이 나면서요. 이렇게 느꼈답니다. 그 흔적. 그때는 정말 싫었는데 근데 그게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의 흔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때는 그게 너무 싫어서 짜증을 내고 화를 냈는데 그게 지나고 보니까 가장 사랑하는 아들의 흔적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그러면서 이렇게 울면서 고백합니다. 그 수건이 수백 개가 돼도 나는 지금은 빨 수 있습니다. 내가 다 빨 수 있습니다. 내가 화내지 않고 그 수건 다 빨아낼 수 있습니다. 내가 화내지 않고, 아니 내가 차라리 세탁소를 하더라도 그 수건 내가 다 빨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 고백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우리에게 어떤 보기 싫은, 또 내가 정말 하기 싫은 그러한 순간, 어떤 짜증나는 일들이 생겨났을 때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흔적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순간에 나는 어떻게 할까? 여러분, 우리 안에 사랑이 메말라서요, 그게 정말 사랑하는 이의 흔적이라는 것을 볼 수 없어서 우리는 후회스러운 일들을, 그런 행동을 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은 그 환난과 그 핍박과 그 어려움 속에서도요, 그것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요, 바로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이 그들 안에는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이 고통이, 이 아픔이 그냥 고통과 아픔이 아니라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그들은 놓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놓쳤다면 박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고통과 이 죽음의 자리가 바로 그 주님을 사랑하는, 그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위한 그 흔적, 그 자리임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요, 그 고통의 순간에도요, 그들은 배반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10절에서 예수님께서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주리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요, 박해를 받고 있는 그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시느냐 하면 당부와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당부를 하는데요, 장차 내가 고난을 받을 것이다. 지금도 박해를 받고 있는데 장차 더 받을 것인데 그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10일 동안, 10일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말하는 10일 동안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잠깐 동안을, 일시적인 순간을,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고 당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죽도록 충성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생명의 관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그 고난과 박해를 받으며 죽는다 할지라도 그 시간을 견뎌내는, 아니면 죽도록, 그렇게 죽음까지 이르도록 그렇게 충성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들에게 당부하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관, 영원한 그 나라에서 받을 그 영광스러움을 바라보며 지금 이 땅에서의 잠깐 받는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도록 충성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 서머나 교회는요, 주님을 이렇게 사랑했습니다. 그들 안에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고통을 받는 순간에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 자리임을 알고 그들은 그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죽도록 충성하라고, 그러면서 예수님 마지막 11절에서 보면요, 그들에게 말합니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고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서머나 교회, 이 서머나라는 이름이요, 몰약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몰약은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들이 사용할 때는 향수로 사용되어지고요, 죽은 사람을 위해서는 썩는 냄새를 방지하는 그러한 냄새, 그 물질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몰약입니다. 근데 이 몰약은 향기를 내는 식물을 짓이겨서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처럼요, 서머나 교회는 박해로 짓이겨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서머나 몰약의 그 몰약이 되어지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교회가 바로 이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서머나 교회를 보면서 저는 이 교회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서머나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내가 짓이겨지더라도 예수님의 그 향기를 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 우리가 당한 고난과 아픔과 슬픔과 어려움의 그 자리가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리임을 우리가 생각하며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부탁하는 것처럼 두려워하지 않고 죽도록 충성하는 이 모습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는 모습이 아닐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랑이 없어 울고 있는, 힘들고 지쳐 쓰러져 있는 이들이 손을 잡아줄 리가 없어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요, 우리가 다 씩씩하게 가고 있는 것 같지만 다 아프고 다 병들고 다 힘들고 다 어려운데 누군가 따뜻한 그 축복의 말 한마디로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날 수 있다면, 그렇게 다시 힘차게 달려갈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랑의 통로가 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짓이겨지더라도 예수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설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관을 주시는 그날까지, 그 생명의 관을 받아 쓰는 그날까지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죽도록 충성하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